명절 잘 쉬셨죠? 예, 잘 쉬셨나요? 예. 한 주간 또 쉬면서 또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주님이 시급하게 주신 메시지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하고 시급한 한 가지, 이런 제목인데, 사람마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무엇입니까? 사업가에게는 자금 조달하는 게 시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장 직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성적이 오르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일 수 있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장 집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그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것들보다, 돈보다 직장보다, 애인이 없는 사람은 애인이 또 시급할 수 있습니다. 여자보다 남자보다 집보다 명예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승리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살피고 있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크게 실패하는 이유는 아침부터 밤까지 애쓰게 사는데 뜻대로 되지 않거나,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런 결과가 좋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우선순위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을,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여러분들 머리를 아름답게 하고 옷을, 좋은 옷을 입고 뽐내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쉽게 그냥 단추 끼는 걸로 생각하세요. 옷을 입을 때 제가 단추를 두 번째 끼는 거 갖다가 앞에다 껴놓으면, 여기 제가 좀 봤잖아요. 제가 보세요. 자, 이걸 여기다 껴야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껴봐요.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옷이 좋은지 모르지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성도 삶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우선순위 1순위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기도 생활이 안 되면요, 잘 사네, 잘 먹네, 좋은 차 있네, 좋은 직장 있네, 정말 하나님 볼 때는요,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폼이 안 나요. 하나님 보실 때는 멋이 안 나는 사람. 그래서 우선순위 하나를 잘 깨워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선순위 하나만 잘 깨워줘요. 그래야 이게 쪼르르 내려가는 거야. 그래야 삶의 질서가 있고 삶의 균형이 잡히는 거야. 성도의 1순위가 하나님을 찾는 거. 찾으라, 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늘 문을 두드리는 거, 이것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기도예요. 가장 귀한 선물. 오늘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자체로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닦을수록 영롱한 빛이 납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에 빛이 나고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것, 부족한 것이 성도들의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오늘
생각나는 대로 쭉 기도하면서 적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기도는 우리를 영적 세계로 비상하게 하는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날개가 부러지면 추락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추락은, 믿음 생활의 추락은 기도의 날개가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만, 기도의 날개를 통해서만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날개를 젓지 않으면 신령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늘 육적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를 알게 됩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땅에서 모이나 쪼먹는 닭이 되지 말고, 우리는 종자가 닭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의 종자가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모이나 쪼먹고 살다가 통닭구이나 올려놓는 그런 닭들이 아니고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은 창공을 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아시는 대로 영적은 영적 숨쉬기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도요, 무슨 운동 그래도 숨쉬기 운동 끝나면 다른 운동 다 필요 없습니다. 숨쉬기 하기 어려운 사람은요, 무슨 운동을 해도 소용없어요. 숨쉬기 운동을 잘해야 돼요. 숨만 잘 쉬어도 잠수한다고 합니다. 육신의 숨쉬기가 끊겨지면, 육신의 숨쉬기가 가빠지면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저는 죽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죽을 때 숨이 끊겼다. 숨쉬기가, 그리고 또 막 숨쉬기가 막 가빠지고, 숨쉬기가 막 한참 있다 또 쉬고, 이건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 숨쉬기가 끊어진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기도가 죽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사실 죽은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4대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살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대 교회 성도들이 기도 생활이 죽었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일은 성도들에게서 기도의 숨통을 끌어놓는 것입니다. 기도의 숨쉬기를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범사가 안 되고 형통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할렐루야. 우리가 호흡할 때 나쁜 가스를 내보내고 신선한 산소를 마셔들이므로 또 그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되듯이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죄를 토하고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나면 정말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기도가 살아나면 육신도 우리의 삶도 살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전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예요. 사단은 기도하는 자들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랬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횟수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무슨 교회 직분이 목사라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마귀는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기도하는데요, 마귀 대적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득실득실해요, 주변에.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도망가는 놈입니다. 저리 가라고 하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저리 가라, 꺼져라 하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로 안 꺼지는 놈이에요. 마귀는 보이지도 않아요.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영적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승리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신이 안 나. 힘이 나지를 않아요. 기쁨이 없어. 왜? 늘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지만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시작되면 여러분 강력한 기도가 터져나오면 눌린 것과 얽매인 것들이 끊어지고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생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살아나야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고 승리한 사람에게만 진정한 노래와 기쁨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중요성은 기도만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기도는 마치 불과 같은 속성이 있어서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심령에 불이 타는 사람들이 모인 바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도 기도 없이 부흥된 교회는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부흥됐다면 그 교회는 어느 날 큰 시험이 와서 그 교회는 깨어질 것입니다. 기도의 기반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불길이 끊임없이 계단에서 타올라갔습니다. 교회의 가장 비참한 모습은 기도에 불이 꺼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무슨 50억을 들여줬던 성도의 수가 많든 부자들이 많든 상관없어요. 지식인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든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볼지 모르지만 기도의 불씨가 꺼진 교회는 가장 비참한 교회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 부흥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저 문제 터지고. 성경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의 심령이 부흥돼요.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돼요. 여러분, 사업장이 부흥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전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전에서 전기를 끌어오지 않습니까? 끌어다 쓰지 않습니까? 돈 주고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은혜도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가 무한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무한대한 능력과 축복과 은혜와 온갖 형통과 모든 것을 기도라고 하는 전선을 통해서 끌어다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 등잔불을 켜고 오래 살았습니다. 뭐 시골 두배산 꼴이 아니라 공주 시내에도 그랬어요. 예. 저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와 전기 들어올 때를 산 사람입니다. 전 지금도 감격에 등잔불을 켜다가 전기 들어오는 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가로등이와 불, 온 동네가 완전히 신천지입니다. 저기 말고, 예. 정말 휘황찬란하고요.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이야, 진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밝고 환하고, 음침하지 않고. 성도 여러분, 등잔불만 켜다가 얼마나 신기해. 더 이상 등잔불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컴컴하게 사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선만 깔면 빛이 들어오는데 여전히 등잔 밑에서 어둡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시작하면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그분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노래했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노래만 불러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기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캄캄할 때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말라. 선이 굵어야 많은 전력을 끌어오듯이 우리의 기도가 깊을수록 깊은 능력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전기로 기차가 가지만 옛날에는 이 석탄을 떼어서 기차를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뒤에 많이 붙어있는 객차들이 끌려오는 것은 그 앞에 기관실에 거기서 연기가 퍽퍽 나고 거기서 에너지가 막 발산하기 때문에 모든 객차들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직장 생활을 끌고 가고 학교 생활을 끌고 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다른 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모양은 있다,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실제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빛을 끌어오, 할렐루야, 내 심령이 환해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화장하세요. 화장도 하셔야 됩니다. 화장품을 난 안 쓰든 판단하지 마시고 이쁘게 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어야 얼굴도 환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얼굴이 환해요. 화장빨과 기도빨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왜 필요한가 하면요, 모든 이 땅에 신들이 있는데 모든 신들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신과 교통하면 그 신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 앞에 가서 계속 108번 절하고 주문 외우고 기도하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부처같이 됐다라고, 모습도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갑니다. 기도는 교통이거든요. 여러분이 누구와 교통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는 거예요. 욕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계속 교통하면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 그분의 선하심을 닮아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 그분의 의로우심을 닮아가, 그분의 진실하심을 닮아가, 그분의 아름다움이 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굴복시킬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정말 닮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7번째는 기도는 신앙의 사기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게 될 때, 자살할 때 어느 때 자살하냐면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살 기가 떨어졌어요. 아편쟁이는 아편 기운이 떨어지면 죽는 거야. 벌벌벌 떨다 죽어. 술주정뱅이는 술 기운이 떨어지면 벌벌벌 떨다 죽는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하나님 육체로 만들고 우리를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줬다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영, 살아있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운이 떨어지면, 우리 진짜 하나님의 기운이 떨어진 사람,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빠져나가거나 하나님의 기운이 떨어지면 교회 갈 재미도 없고 예배도 졸리기만 하고 목장 예배도 가기 싫고, 진짜 여러분 성경 가방 하나 들고 오기도 힘들어요. 교회가. 이게 영적 기운이 떨어진 사람, 영적 사기가 떨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기가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면 틀림없이 영적 사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덮고 있던 그 어두운 사단의 진들을 여러분 깨트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운이 쏟아집니다. 아멘. 영적 사기가 올라가면요, 신앙의 사기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깁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을 보시기 바라요. 같은 걸 보고 왔지만 10사람들은 적군들을 보고 자기와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새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적 사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바로 영적 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맷돌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사기입니다. 영적 사기는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자신감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이 영적 사기가 떨어지면 사기가 세 가지 있어요. 영적 사기가 있고요, 지적 사기, 많이 배운 걸로 기가 높아진 사람, 그리고 육신적 사기가 있어요. 이 감정의 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영적 사기는 이 지적 사기와 육신적 사기를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영성이 인성과 지성과 육성을 영성이 지배하듯이 영적 사기는 모든 지식의 사기와 육신적인 감정의 사기를 지배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영적 사기가 떨어지면 지적 사기가 나와. 지적 사기는 자기 배운 거 있죠, 아는 거 있죠, 교만해집니다. 영적 사기가 떨어진 사람은 자기 아는 것 같고 말을 합니다. 아주 교만해요. 자신은 모르는데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육신적 사기로 반응하기 때문에 감정이 폭발합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우쭐대고, 영적인 여러분 고조의 차이가, 영적인 높이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사기가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영적 사기가 살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비전과 동시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배우지 않아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구름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어서 큰 비가 쏟아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다가 비전을 주십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어떤 걸 우리에게 떠오르게 한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꿈이라고도 하고 환상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때는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걸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스스로 분별이 그리고 지도자가 필요한 영적 지도자들은 영적인 거에 대해서 전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꿈을 있으면 꼭 환상 봤으면 그걸 담임 목사한테 상의를 하고 확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비전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다 부어주는 비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백성이 비전이 없어서 꿈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천사가 나에게 와서 내게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총명을 주러 왔다. 여러분 아무리 노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총명을 줍니다. 이 총명은 인간의 문학이나 인간의 어떤 철학이 따라올 수 없는 총명입니다.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제 예수를 그렇게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제가 바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서요. 공부 시간에 공부를 못 하겠어요. 완전히 머리가 녹슬어서요. 녹슨 기계처럼 완전히 녹슬었습니다. 그쪽 방면으로는 아주 졸리고 죽겠어요. 그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기도도요, 여러분을 막고 있는 이 진을 뚫어야 기도하기가 좋지.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 딱 가보면 알아. 이 기도원이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원이가 안 하는 기도원이가 대부분 알아요. 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릎 꿇으면 기도가 나오는 교회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을 뚫어야 돼요. 할렐루야. 햇빛이 아무리 들어와도요, 이 카텐을 재치기까지는 빛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기름을 부으셔갖고 정말 제 머리가요 너무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술렁술렁 마치 녹슬은 기계에다가 기름을 쳐서 돌아가는 것처럼 너무 잘 돌아가. 네, 그 신학교 다닐 때 늦깎이 신학생이고 대학원 다닐 때도 늦깎이 대학원이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배운 거를 그냥 다 그때 시험 볼 때 알게 하셨어요. 난 거의 시험 볼 때 제가 거의 먼저 나왔어요. 거의 먼저 나왔어요. 제가 본래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학대학원은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에 대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비전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이루실 어떤 것을 주신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이루도록 반드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비전이 오고 비전이 온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한 비전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직 그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교회를 나갈 때까지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왜? 제 후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내가 나의 부흥도 아니고 나의 번영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의 부흥인데 하나님 꼭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나갈 거야. 비전이 없어 그래. 하나님 나를 통해 이 교회에서 행하실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계획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정돈이 된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선순위가 잡힐 뿐 아니라
이 복잡했던 삶이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 그렇잖아요. 밥하다가, 아이고, 옷 정리해야 돼. 딱 늘어놓고, 옷 정리하다가, 아이고, 늘어놓기만 늘어놓지,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복잡한 삶을 정돈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제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왜? 이게 없이는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부실하고요, 건물이 부실하고 교인들이 부족해도 먹을 것이 없어 비참한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없는 게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입는 옷도 부실했고 먹는 음식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수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늘 강력하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또 그 비전을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위기와 기도는 시험의 때를 지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해 두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가 많이 쌓인 사람과 안 쌓인 사람 차이가 뭐냐면, 돈이 많이 쌓인 사람과 안 쌓인 사람 차이가 뭡니까? 돈이 필요할 문제가 생기면 쌓인 사람은 갖다 집어 넘어지잖아요. 돈을 안 모아놓은 사람은 돈이 필요할 때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쌓여있는 사람은 어려운 위기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훌떡훌떡 넘어가. 문제도 안에 있다 말하겠지만 이게 절대로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을 모욕했을 때 대적할 군대가 있나 힘이 있나. 그래서 히스기야는 적군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옵니다. 성전 앞에 그 적군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위기의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십니다. 매일 얘기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너무 딱지가 앉아갖고 은혜가 안 되는 말이지만 또 들으십시오. 기도가 끊기면 시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시험이 다 찾아오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오지만 시험을 이기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무언가 불안해합니다. 무언가 쫓아오는 것이 없는데 계속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삽니다. 사람들이 현대인 특징은 뭐냐면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불면증도 많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쫓는 것도 없는데 무서워하고 쫓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안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심령에 안식과 평온을 줍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와, 그 산속에서 막 고양이 오는 소리, 막 이상한 일이, 여우 오는 소리, 막 별소리 다 들리고 혼자 그 반석에서 아무도 없이 산속에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무서우니까 더 기도가 더 커지고 한 2시간 동안 막 창자가 끊어지도록 하나님을 찾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진짜 아무도 없는 캄캄한 오밤중에 바위에서 기도하는데요, 그냥 얼마나 평온한지 몰라. 그냥 평온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때때로 불안하면 우왕청심환도 먹고 안정제도 먹어야 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때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온을 주시요 안식을 주십니다. 기도는 회복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회복.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소명에 대한 회복.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한 일을 하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명 주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은사가 회복되어지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어디서 사명이 떨어지고 어디서 소명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제가 신앙의 전문가 아닙니까? 저 자신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고 예배가 떨어졌고 영적 사기가 떨어진가를 제가 기도하면서 쭉 추적해 이 사람은 추적해 올라가 봐 제가 추적해 올라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공통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떨어졌을 때부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떨어졌을 때부터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 생활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제가 거기서 제가 진단을 해요.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가 우통 벗어보십시오. 진단하지 않습니까? 진단. 아이고 걸렸네 이게. 체했네요. 하듯이 여러분 제가 영적 인도자니까 쭉 진단하잖아요. 어디서 저분이 저렇게 떨어졌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가 떨어졌을 때부터 모든 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기도가 멈추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도 사기도 첫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면서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준 그 환상을 쫙 열어주시는 거야. 그 열어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야. 다니엘과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던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이스라엘이 자유케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회복에 놀라운 걸 알게 하셨어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아멘. 저는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나 부흥이 될까? 네, 그 시기와 때를 지금까지 묻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제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성산교회 회복이 언제입니까? 하나 제가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잃었던 은혜 생활이 회복되고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소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 개입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제가 그랬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은 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기도란 하나님 개입 없이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내적 신앙의 외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손을 듭습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해서 무릎을 꿇는 것은 거기다가 욕법을 부으면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도 너희가 겸비하여 무릎을 꿇으면 이 땅을 고치고 너들의 죄를 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무릎을 꿇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쓰셔도요, 쓰실 수 없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 없이 자신 힘으로 실력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셨냐면 그 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갖고 마가다락방에다가 집어넣어갖고 기도에 불을 지피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새벽에 나오셔서요, 기도에 불을 지피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의 심령도 부흥되고, 여러분 가정도 새로워지고,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나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 뿐이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진리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지 않던 길이 생깁니다. 길이 없던 사방이 막혔던 곳에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갈까, 어느 길로 가야 좋은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어느 길로, 어느 길이 과연 내가 가야 되는 길인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아다시피 홍해바다 앞에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덥석 엎드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어려운 일이 탁탁 치면, 교회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개인의 어려운 일이 탁탁 치면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 탓 때문에 원망, 불평 반드시 나.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은 답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원망, 불평은 답이 없다. 기도해야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답이 떨어집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 이상한 답이지만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그 자리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생각지 않았던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사는 길이고, 그 길은 형통한 길이었습니다. 모세가 길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방이 막힌 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시고, 또 이쪽 방향으로 가, 생각지 않은 곳에 길을 내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길을 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기도가, 예수가 답이고,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야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보배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자 식물, 동물,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해결 방법은 없었습니다.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똑같은 기도를 7번 합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열릴 때까지, 떠오를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조금 해보다가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다가 말아요. 열릴 때까지 기도를 해야지. 7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를 말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할렐루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남편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유, 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아이고, 금식됐는데 안 되더라고. 기도원도 갔는데 안 되더라고. 아이, 뭐 필요 아니에요. 허탕치는 기도는 없습니다.
죽은 신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 허탕의 기도가 많겠지만 살아있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7번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면서 일시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요, 할렐루야, 하늘이 은혜가 쏟아져야 돼. 그래야 우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들이 순간에 전부 해결되어 버려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다. 이 말은 너희들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노래가 불렀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곳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노래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닫힌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기 낳지 못하는 사라가 기도하니까 태문이 열려서 아기를 생산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열고 닫힌 문을 여는 놀라운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합니다. 야구비가 예담촌 땅에서 부유하게 왔다가 아시는 대로 야복강가에서 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모든 처자식을 다 강을 건너보냈습니다. 모든 물건을 다 건너보냈습니다. 야곱 혼자 야복강 뚝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이 한판이 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기도의 씨름 후에 야곱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것들을 건너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넘을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원수 맺은 자와 화해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맺힌 것이 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던 이 야곱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갔고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었고 그리고 원수된 형과 놀라운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야복강가의 야곱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꼬입니다. 자꾸 꼬입니다. 날이 갈수록 꼬여갑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게 결론일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같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문제 될 것도 아닌데 그게 문제로 다가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뿐입니다. 기도를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돈 안 들고 정말 축복된 삶을 사는 절대적 비밀입니다. 기도는 머리로 생각으로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사업에 가서 돈을 벌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봉급 줄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것도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대가가 지불되어야 돼. 네. 사람들이 기도가 좋은 줄은 알지만 이 기도를 겁내하는 것은요, 대가 지불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미새끼 한 마리 다 합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십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작은 신임의 기도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자만 기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은 정말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합니다. 기도하는 엘리사, 기도하던 엘리야, 이스라엘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엘리야에게 달렸습니다. 모세의 한 사람의 기도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부터 기도해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 것은 기도 없이 일을 추진하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들뜨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허망한 꿈에 잡히지 마십시오. 허망한 꿈은 허망하게 끝나는 거예요. 역시나 했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리고 여러분, 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네? 목사님 기도해요. 목사님 꼭 교회야 기도해야 기도하나요? 잘 들으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기도 자리에서 기도를 하며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살피며 교회를 살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만민을 기도하는 집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백성들과 함께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거의 하나님의 신과 깊은 교통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시급한 게 건강도 아닙니다. 시급한 게 장가 시집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집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길로 가야지 고민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지금 중요하고 시급한 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구하는데, 떡 달라는데 돌 줄 사람 있겠냐? 생선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 있겠느냐?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너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를 찾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당장 엎드려 우리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죽을 때도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기도하다 죽는 거야. 기도하다가 눈을 감았는데 영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영혼이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 가는 거야. 기도하다 죽는 거. 예수님의 죽음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 기도하고 돌아가시잖아.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할렐루야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기도 참 푸짐하게 듣습니다. 뻑적지근하네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무뎠던 심령,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놓치고 살고, 얼마나 시급한 것들을 놓치고 살고, 얼마나 우선순위의 삶에서 실패자로 우왕좌왕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잠자는 무딘 영혼을 깨우고 뻣뻣한 무릎을 다시 꿇게 만드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